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 상서 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우리를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영국의 문화협회라는 곳에서 이거 실제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4위로 선정된 말이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실 뭐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3위가 미소였습니다. 미소. 여러분 웃는 얼굴이 좋으세요? 우는 얼굴이 좋으세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도 좀 자주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2위가 열정입니다. 패션. 열정이 있다는 것은 삶에 의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대망의 1위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자,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요. 연세가 지긋하신 이런 성도님들께서도 어머니란 그런 말을 들으시면 눈물을 훔치신 경우가 많아요. 항상 우리에게 그 지극한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신 어머님이 그 단어를 통해서 생각이 나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더 잘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는 미안한 마음,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교차를 합니다. 자, 평상시에 좀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해마다 마더스데이에만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마더스데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생존해 계시다면 오늘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죠. 앞으로도 좀 더 자주 계속 우리 어머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구약 성경 본문은 어머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 아주 이상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두 엄마가 서로 내 아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이에요. 서로 주장이 맞서서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바른 판결을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기를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자,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했을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았겠지만
솔로몬은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그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그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 왕이 되면 해야 될 일이 많죠. 뭐 파티도 벌여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서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무 하나님 마음이 기쁘셨기 때문에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가? 열왕기상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른 걸 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스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제대로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답변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탄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쁘시게 여기시고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밤에 하나님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상한 거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고요. 돈벼락좀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이거 질문하시면 여러분 당황스럽죠? 제가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절하실 거예요. 너무 기쁘셔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난 장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솔로몬의 꿈 이야기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주인공이 두 창녀였어요. 근데 이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고 또 3일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이 두 여인 외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냥 어떻게 실수로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기가 그냥 쉽게 말해서 압사당하고 만 거예요. 깔려서 죽고 말았어요. 자, 자기의 실수로 자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죽은 자기의 아들과 옆방에서 자고 있는 그 여인, 그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박아치기를 한 거예요. 자, 옆방에서 잠을 자던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이 Behold, it was dead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그가 죽었도다. 그냥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외치는 소리죠. 자기 아이가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갑자기 밤에 죽었으니까 그 마음은 어머니의 그 마음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아마 정신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까난 아이들은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기 아들을 알아봐요. 자기 자식은 어머니가 딱 알아봅니다. 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옆방에 사는 여인의 아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집에는 이 두 여자 외에는 아무도 같이 살지를 않아요. 대개 재판을 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증거하고 증인이에요. 그렇죠? 증인이 있거나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그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그냥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두 사람의 여인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증인이 없어요. 아무 증거도 없는 거예요. 까난 아이가, 살아있는 까난 아이가 하나 있지만 너무 어리니까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창기였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남편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정말 난해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 아무리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수천 년 전에 이 당시 여성의 인권은 제대로 존중받지를 못했어요. 더구나 이 여인들은 직업이 창기였습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직업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들을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가장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공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그 지혜의 복을 받은 솔로몬 시대에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솔로몬의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약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소원을 다 듣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천한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을 해 주셨죠. 자, 솔로몬은 이 어려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합니다. 3장 2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저 여인의 아들이다 말하고 또 저 여인은 반대로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자, 솔로몬이 이 사건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거짓말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을 바꿔치기 한 그런 정말 큰 잘못이죠.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살아있는 이 어린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본질을 딱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여봐라, 칼을 가져오거라. 이 명령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을 것이고 가장 놀랐던 사람들은 아마 이 두 여인이었을 거예요. 아니, 왜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가? 솔로몬이 그 칼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뭐라고 또 덧붙이냐 하면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잘라서 반쪽으로 잘라서 한쪽씩 나누어줘라. 서로 둘 다 자기 아이라고 말을 하니 방법이 없다. 그냥 반반씩 나누어줘라. 여러분,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이건 뭐 도저히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솔로몬의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었어요. 테스트였어요. 지금 외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직 내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누가 진정 이 아이에 대한 진짜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가, 그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행동이 각각 스스로 자기들의 증거가 되게,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솔로몬의 의도였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이 두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고 솔로몬은 진짜 누가 어머니인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잘 이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에게 아주 비범한 통찰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죽였던 어미가 있죠. 이 어미는 일부러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어쩌다가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살아있는 아이를 죽였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자책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옆방에 있는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질투심도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이를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진짜 친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그 모성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것을 간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상해 보이는, 때론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명령을 과감하게 내린 거예요. 자, 이 두 여인의 반응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산 아들의 친어머니 되는 여자가 이 명령을 듣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냥 주세요. 제발 죽이지만 마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친엄마가 아니었던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게 하자. 차라리 나누자. 이 아이가 죽건 말건 나 상관없고 그냥 반으로 나누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반응이 너무 다르죠? 이 두 여인의 반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친엄마는 이 아이의 소유권을 자기가 포기해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꼭 살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 아이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그걸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여기에 이 마음이란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해요.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 말은 우리말 표현에 제일 비슷한 표현이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표현이 있죠. 창자가 애 끊는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어야 한다니 말이 안 된다. 그런 아픔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는 내가 꼭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라는 그 주장까지도 포기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죽이지만 마시옵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옵소서. 이 아이의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강한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겨주셨죠. 진정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친엄마가 아니었던 여자에게는 이런 사랑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은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이 자식 네가 키우는 거 보는 거 나는 질투심이 나서 난 못 보겠다. 그냥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자. 내 자식 죽였으니까 네 자식도 반으로 잘라서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만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반응을 보고 솔로몬은 확신을 합니다. 27절에 왕이 대답을 하죠. 누가 친엄마인지를 솔로몬은 이제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만 맛이 없어서 하는 그 여인에게 주어라. 그 여인이 친엄마다. 진짜 친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됐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걸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져서 이 어려운 사건을 이렇게 쉽게 솔로몬은 바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표음문자라고 해요. 영어도 표음문자입니다. 그 문자가 하나하나 어떤 소리를 나타내요. 반면에 중국말은요, 한자는 문자가 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표의 문자 이렇게 말하죠. 그 글자를 보면 그 안에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 중국의 판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재판할 판자예요. 근데 이걸 잘 나눠보면요. 절반을 뜻하는 반자하고 칼을 뜻하는 도자가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판할 판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젖지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젖지라는 단어가 해프라는 단어하고 소드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재판한다는 말을, 이 한자를 만들 때, 문자를 만들 때 마치 솔로몬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것처럼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사건이 너무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아마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도 전해졌고 그래서 문자를 만들 때 올바른 재판을 한다 했을 때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칼로 자르라고 그랬지.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했지.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아마 이 글자를 만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육신의 어머님과 또 영의 어머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찾은 대답은 신앙의 대물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친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껏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아닐까. 결국은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대물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머니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이 어머니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에게 참된 신앙을 대물림하는 것,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늘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